대답을 많이 안 하시네요. 오늘은 이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어떤 분들은 아멘, 예, 요즘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은 목사님, 요즘처럼 이 우울한 시대에 무엇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주로 환경과 여건이 주는 행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우리 성도들은 복된 인생이 되고 복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성공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죠. 반대로 실패하거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인생에 고통이 오면 내 인생은 불행해. 이 행복을 삶의 여건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은 복된 인생, 복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형통함을 주시면 하나님의 이 형통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 가지 역경이 오면 이 역경을 통하여 나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나를 더 정금같이 만드실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묵상하며 또 감사하고, 약함이 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할 기회를 주시구나,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쁘면 바빠서 감사하고,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내게 여유를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복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복된 자로 살아갑시다. 하박국의 질문, 하나님의 응답,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 사실 하박국도 삶이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상황이 오늘 우리 시대와 같이 모든 것이 너무 답답하고 불합리하고 우울하고 삶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죠. 어찌하여 하나님 세상이 이렇습니까? 그랬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하박국 결론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도 모든 삶의 현실이 너무 우울하고 답답하고 기도를 해도 삶의 현실은 변화되는 것이 없고,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의 마음의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초월하여 그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환경과 여건과 세상의 물질 그런 데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주는 행복, 물질이 주는 행복은 잠깐입니다. 제가 어느 TV의 그 다큐멘터리에 크게 사업에 성공한 부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가난하게 태어나서 정말 고생을 하면서 처음 1억을 모으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돈을 모았대요. 그래서 딱 1억이 모아질 때에 그때의 기쁨, 행복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억을 모으고요, 사업에 성공해서 그 다음에 10억을 모으는 데는 시간도 훨씬 짧게 걸리고 처음보다 고생도 훨씬 덜하고 너무 쉽게 1억을 모았대요. 10억을 모았대요. 그런데 10억을 모았을 때의 기쁨과 행복은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1억을 모았을 때의 기쁨과 행복과 비교할 수 없이 적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행복했는데 10배의 재산이 이렇게 쉽게 모여졌는데도 기쁨과 행복이 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인생이 될 때에 우리가 인생이 정말 복된 자가 되고 인생의 참된 행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행복은 우리의 처한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는 거예요. 물질을 초월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삶이 답답하고 현실이 어렵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 감사, 찬송이 넘쳤던 이런 인생의 행복이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발견하고 우리 안에도 그런 기쁨, 감사, 찬양, 그런 행복이 넘쳐나는 정말 복된 자로 우리가 다 그렇게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던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눕시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세상을 보며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박국 시대는요, 참 불의한 자들이 성성장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해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세상에 하나님 없는 인생들, 악인들의 성공, 죄인들의 형통, 불의한 자들의 번영을 보면서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성공, 형통, 번영은 지금 대단한 것 같지만 잠깐이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아무리 성을 건축하고 세상에 대단한 것을 쌓아도 잠깐 후면 화가 임한다. 이 말씀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부귀영화 권세는 결국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으니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라. 당장에는 대단해 보이는 것 같고 허무할 만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어닥치면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너는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아니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이요, 지금 형통하다고 영원히 형통한 건 아닙니다. 잘 나가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 권력을 잡았다가요 자살하는 분들도 많고요. 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반대로 지금 어렵다고, 지금 어두운 골짜기를 지난다고 해서 인생이 끝없이 고난의 길을 가고 어두운 골짜기를 걷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결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인생의 아름다운 결론을 위해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그 많은 말씀의 시작이 되는 시편 1편에도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 한때 잘 나가는 불의한 인생들의 결론이 이러하다. 어떠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1편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한때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없이 불의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한순간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성도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복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시편 1편 1절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고요. 바다에 배도 다 항로가 있습니다. 가는 길이 있죠.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아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다 자기 길을 따라갑니다. 가야 할 길을 가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도 있고 복된 길도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길도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지금 잘 나가는 인생들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길, 복된 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후손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리 앞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길도 있어요. 반대로 참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인생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진리의 길, 정직과 진실과 선함과 의로움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복된 자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아멘. 두 번째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현실을 보며 실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그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눈앞에 어렵고 답답한 현실, 너의 이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뭐 하지 말아요? 실망하지 말아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왜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교만한 인생들, 불의한 인생들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헛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의 현실을 보며 실망하지 말아라. 비유로 말하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세상의 교만한 그런 불의한 인생들의 일과 수고는요, 마침내 무너질 바벨탑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죠. 우리 힘으로 하늘 꼭대기까지 바벨탑을 쌓아보자.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깐 후에 그 바벨탑을 다 무너지게 하신, 인간의 그 노력과 일과 수고를 물거품이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실 테니 너의 모습을 보며 세상의 바벨탑을 보며 절대로 실망하지 말아라. 지금 모든 것이 너의 뜻대로 되지 않고 답답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지 자꾸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데도 이웃집의 어떤 자녀들을 보면요, 대학도 잘 가고 직장도 좋은 데 들어가고, 그런데 정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 자녀들은 참 길이 잘 열리지 않을 때도 있고 현실을 보면 실망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세상에 정말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권력도 잡고 성공하고 잘 되고,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계속 고난이 자기에게 옵니다. 남의 집 자식들은 보니까 그렇게 부모에게 잘하고 효도하는데 다윗의 그 잘난 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던 아들이 압살롬이었잖아요. 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 못을 박았죠. 자신은 온 세상에 존경받는 왕이었지만 다윗은 자기 자식 때문에 너무 인생이 비참하고 실망이 되고, 여러분,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현실을 보면 실망이 되고 흔들리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사람이나 세상이나 현실을 보지 않기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런 자신을 향해 그 결심을 선포한 내용이 시편 62편 내용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집을 건축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믿음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계속해서 쌓아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멋진 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정말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벽돌, 기도의 벽돌 차곡차곡 쌓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집을 완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의 상황을 보며 실망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어떤 현실이 여러분을 실망시킵니까? 다윗처럼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실망하지 마시고 실망될수록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는 자의 소망이 되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복된 인생은 눈앞의 현실을 보며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믿음의 이 건축을 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4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오늘 연필을 가져오신 분은요, 이 하박국 2장 14절 말씀 꼭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박국 말씀 전체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며, 이 말씀이 바로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해석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라. 정말 답답하고 너무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들, 세상을 보며 부러워하지 말고 눈앞의 현실을 보며 실망하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로 위대하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 물이 바다를 다 뒤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때가 곧 오리라.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1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물이 바다를 다 뒤덮는 것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어로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말씀입니다. 한때 그렇게 교만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불의한 인생들, 여러분, 천하의 권력을 잡았던 애굽의 바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삼켰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들이 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요 역사의 주이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불의한 자들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지만 마침내 진리가 불의를 이기고 불의한 세상이 심판을 받고 고난과 눈물의 길을 걸었던 의인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써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지금 기대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요, 현실은 똑같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불의하고 여전히 우울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8절 19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요,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이 다 부모에게 성탄 선물을 기대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믿어요. 우리 부모님이 이번에 성탄 선물 좋은 걸 줄 거야 믿고, 여러분, 아이들은 성탄 선물을 아직 받지 않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육신의 부모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위대하고 놀랍고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다고 약속하신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물이 온 세상을 다 뒤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한 그날이 오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처럼 지금 기뻐하고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저 남미 볼리비아에서 사역하시는 최상락 선교사님이 오셔서 지난 15년 선교 사역을 보고하시고 그 선교 사역의 그 영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처음에 그 볼리비아 와르네 지역에 갔을 때는 완전히 정글이었어요. 사람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선교사님이 가셔서 교회를 세웠어요. 유치원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생겨요. 그러니까 도로가 생기니까 전봇대가 세워지고 전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살기 시작하고 마을이 생겨져요. 참 눈으로 보면서도 야,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렇게 위대한 일이구나. 황무지와 같은 곳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저도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은 마치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와 너무 비슷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우울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주신 말씀 세상의 불의한 인생들 보며 부러워하지 말고 답답한 현실로 인하여 실망하지도 말고 물이 바다를 다 뒤덮는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오리니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라.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좌우되고 흔들리는 환경에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걸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복된 인생, 복된 자로 살아가는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인생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의 그 답답한 호소에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보며 부러워하지 말고 눈앞의 현실을 보며 실망하지도 말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그날이 오리니 너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찬송하며 살아라. 주여,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 끝나지 않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 믿고 확신하고 붙들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그런 복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